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결혼.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십니까? 저는 결혼 예비 상담을 하면서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이행시로 지어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이란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내리는 것. 결심했어. 혼자가 아니야. 더 이상. 결점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나 혼이 나지만 처음에는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 나름대로 결혼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결혼이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 처음에는 결점 때문에 혼도 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결정을 내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둘이 하나 되어 걸어가는 길이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 원이라는 단어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원의 가장 첫 번째 오는요, okay to be a lifetime companion. 부부는 평생의 친구가 되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N, no to little fox. 둘이 걸어가는 한 길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 establish a lasting friendship. 부부는 친구입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establish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이 가는 한 길에서 나의 배우자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장에서 I do 라고 하신 약속대로 평생의 반려자, lifetime companion이 바로 나의 배우자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나요? 사랑하기로, 끝까지 함께하기로 오케이 하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도 10절과 13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연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솔로몬은 아름다운 봄 동산을 혼자만 즐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자 술람미 여인을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 함께 가자며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함께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픈 간절한 마음으로 정답게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사랑이란 홀로 모든 것을 독차지하거나 상대를 뒤에 둔 채 자신만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A형, H형, 그리고 M형입니다. 먼저 A 유형의 부부는 A라는 글자가 나타내듯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잘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한 부부의 정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자존감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존감이 배우자를 의지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의존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A라는 글자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의지하고 상호 보완을 할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한 사람도 같이 쓰러지게 됩니다. 주로 이 유형의 부부는요, 전통적인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H 유형의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대문자 H자처럼 남편과 아내는 홀로 잘 서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좀 흔들린다 해도 별로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연대감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이 관계의 끈을 놓아도 상대방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냥 함께 사는 룸메이트 정도이지 영혼의 동반자로 소울메이트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M 유형은 상호 의존의 바탕 위에 존재합니다. 이 관계에서 부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M자의 가운데 대각선이 의미하듯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하는 관계를 선택하고 또 이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관계에 속한 부부는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배우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부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외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부관계는 처음에 두 유형입니다. A 유형의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그들의 마음속 깊은 내면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래서 심적 부담을 느끼는 배우자는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마음 밑바닥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H 유형의 부부는 상대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는 않지만 항상 홀로 있다는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을 끄는 상대가 나타나면 미련 없이 관계를 끊고 또 다른 새로운 H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M 유형의 부부입니다. 서로에게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는 연대감이 있으면서도 상대를 통제하지 않고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해주며 배우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부부인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고백했던 솔로몬 왕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픈 마음으로 정답게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둘이 가는 한 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꽃이 한창인 포도원을 짓밟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회방하는 요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간 헤어져 있었던 것이 두 사람의 사랑을 회방하는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임을 짐작하게 하여 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가는 한 길에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부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다 그의 탓입니다. 제 배우자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힘들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로가 조금 양보했으면 되었을 일을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 두는 바람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작은 여우 한 마리만 잡았으면 될 일인데 초가상간을 다 불질러 태워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변하면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부부를 상담할 때 종이와 펜을 주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싫어하는 점, 고쳐야 할 점들을 적어보라고 하면요. 수두룩하게 빽빽하게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단점이나 고칠 점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대개 처음 한 가지는 곧바로 생각나서 적지만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적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나의 단점은 이렇게 찾기 어려운데 배우자의 단점은 그리도 많은 것일까요? 서로의 단점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것을 적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아내의 태도에 남편의 태도에 상관없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오늘부터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칙을 결혼 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 형제를 배우자로 바꿔서 한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배우자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배우자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배우자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배우자를 변화시켜 상대방의 눈에서 티를 뽑아내려고 애쓰므로 결혼 생활을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단점을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단점이나 결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배우자의 단점을 먼저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나의 단점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는 것부터 시작하는 지혜로운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둘이 가는 한 길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은 둘이 하나 되는 우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르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16절이 연인들이 하나가 되는 행복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면 17절은 항상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요즘 현대의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안에 너 있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내가 또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아가서에는 이처럼 행복한 사랑의 고백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데르산과 같이 험준한 산에서 머뭇거리는 것처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어서 속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르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실제 지명일 수도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명일 수도 있습니다. 베데르는 나누다, 자르다, 쪼개다 등의 분리의 뜻이며 베데르산은 험준한 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험준한 언덕으로 번역했고 JB Jerusalem Bible에서는 언약산 The Mountains of the Covenant로 번역했습니다. 쪼개다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이 되는 짐승을 쪼개고 그 가운데로 걸어 지나가는 의식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 언약을 의미하는 말의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델산의 이름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결혼 약속을 염두에 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약속이 무엇인가요?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두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 정 때문에 사는 거지 그놈의 정이 뭔지.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이 말들이 때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산다라는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정 때문에 산다라는 그 말이 부부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보통 3년 미만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신시아 하잔이라는 교수님이 연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폭풍과도 같은 열정적 감정의 지속기간은 보통 900일을 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는 러브 칵테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고 900일가량이 지나면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연인들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설레이던 마음과 열정이 사라진 것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랜 기간 사귄 끝에 정이 든 상태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처음 약 2년 동안은 passionate love,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그 후는 compassionate love, 동반자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로맨틱한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되지만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처음 1년이 중요하다고. 1년 동안 프렌십을 잘 빌드업해서 서로에게 있어서 베스트 프렌드가 돼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요, 베스트 프렌드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함께 둘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친밀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둘이서 함께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할 때는요, 서로를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사랑은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때 영원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친밀감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들면서 결혼은 둘이 가는 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은 셋이 함께 하는 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부부, 건강한 부부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오래오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